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2017년도 11월에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에서 미얀마로 파송되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배수연 선교사입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정말 존경하는 저희 변성우 목사님과 강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서두를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바로 틀지 않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에 미얀마의 7.7 지진 피해로 인해서 정말 미얀마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공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저희 변성우 담임 목사님과 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기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후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보시게 될 선교 영상 안에 지진 피해를 입은 그 이웃들에게 물품을 또 준비하여서 그들을 또 찾아다니고 위로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긴 내용들도 이 보고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조금 자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움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일 정말 때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선교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 이 미얀마 선교는요, 아직도 이 군부 쿠데타 사건으로 인해서 이 내전이 지속되어지고 있고요, 청년 강제 짐직령 또 지진 피해 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군부 쿠데타 사건으로 인해서 이 군부 정권과 또 반군부 세력이 아직도 이 내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군부의 정권이 조금 이제 밀리는 추세가 되면서 이제 청년들을 강제로 이제 징집해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살에서 31살까지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이게 밤이 되면은 강제로 잡아가곤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때로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같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강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계속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미얀마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믿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믿음.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믿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선교지에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예언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취되어 있고요, 말씀에 예언되어진 내용 그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현상 가운데 고스란히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모두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24절의 서두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걷고 계실 때 제자들이 성전의 거대함을 보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이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이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죠.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어리둥절해하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죠. 또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연이어 이러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서 8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좀 준비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진의 피해도 있고 민족 간의 전쟁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보고 영상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나라 미얀마. 전체 인구 88% 이상이 불교도인 미얀마.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을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Ini nama tu mana?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선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예수님의 피 묻은 소원이니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은 이와 같이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며 처지엔 기근과 또 지금과 같이 지진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의 다양한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예언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최근에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정말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려하는 외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수년째 지속이 되고 있으며 이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죽고 피난민이 발생되어 특별하게 이 우크라이나에 어려움이 처해져 있죠. 아프리카 동부에는요, 극심한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6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고 있다고 하죠. 중국과 인도에서는 자유가 말살되어 이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한 핍박이 심하며 북한에서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때론 체포되고 고문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미얀마에서는 올해 이 3월 28일 규모 7.7의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가옥 또 가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도 이 지진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지진을 맞으며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성경의 예언대로 지구촌 구석구석에는요, 말세의 징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는 수많은 사명자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대나무 사진인데요. 이들은 마치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나무를 사진을 띄워놨는데요. 대나무는 저희 미얀마에도 너무나도 많아요. 대나무로 지은 집이 많을 정도로 만연합니다. 혹시 여러분, 대나무가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으며 곱게 높이 자라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첫째는요, 대나무는 격가지가 없기 때문에 곱게 높게 자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이 대나무는 매듭을 지어 자라기 때문에 이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어느 정도 자라면 또 멈춥니다. 또 마디를 만들어 매듭을 짓는 덕분에 부러지지 않는 유연성이 있는 것이죠. 이 매듭이 바로 대나무가 고난을 견디어 이겨낸 흔적이며 꺾이지 않는 강인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의도 수원 강동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의 때에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핍박, 박해, 지진 등 우리의 믿음이 꺾일 만한 산과 같은 고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시련과 절망의 상황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대나무의 매듭처럼 견고하고 강해지는 시기를 보내게 되어 결국 모든 것을 승리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또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다 성경은 예언합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때론 핍박을 받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다 보니까요, 원치 않은 상황들과 때로는 특별히 많은 고난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느끼는 것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게 되고 사랑이 무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지속되면요, 서로를 배신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때로는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미움이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일수록 이 고난으로 인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1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대나무가 폭풍을 만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련, 그리고 연단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꺾이게 되는 시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예수 보혈 의지하며 꺾이지 맙시다. 믿음이 흔들려도 예수 보혈 의지하며 꺾이지 맙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미얀마에 들어간 지 어느덧 벌써 7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이 시간이 길다면 길 수도 있는 시간이고요,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죠. 정말 이 시기를 미얀마에서 보내면서 정말 인간적인 마음을 품었더라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사역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미얀마에서 지내다 보면요, 조금 핑계대고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상황들이 저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자,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그 미얀마 글씨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미얀마에 갔는데 이제 미얀마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글씨가 동글동글하게 써 있는데 공부를 하고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글씨인가 계속 힘들고 어려웠어요. 또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 저희 양군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 선배님 계셔서 그 사역지에서 제가 2년 정도 이 트레이닝, 언어 트레이닝과 말씀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저희 선배님이 막 불러 열심히 신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내려오시면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몇 프로 이해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처음 온 선교사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이제 또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얀마 말이 너무나도 안 들리는 거죠. 계속 공부하고 트레이닝하면 할수록 글씨가 계속 동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제 언어를 조금 배워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할 만하니까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저도 그렇고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스태프 모두가 우리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도 힘들었잖아요.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겪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괜찮아질 시점에 이제 미얀마에 또 쿠데타가 터진 거예요. 이 쿠데타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었죠. 이 상황 가운데 진짜 제가 교회 개척만 하지 않았으면은 당장이라도 이제 핑계 삼아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그 영혼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곳에 남아서 쿠데타의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제 지켰어요. 그러나 또 핑계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은 이제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얀마 풍토병이 걸리면서
저희 현우, 서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아파서 괴로움에 처하다 보니까 이런 핑계대기가 주잖아요. 애들이 아프니까 잠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인내하라. 조금 더 인내하라. 근데 올해 또 고난이 있었어요. 큰 고난이 있었는데 제가 변상호 목사님께는 걱정하실까 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올해 2월에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아버지가 이제 쓰러지셔서 지금 이제 만성 이제 신부전증 5기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지금 이제 투석을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만나 뵙고 이제 살이 쭉 빠지셨어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이 이제 힘든 거죠. 이건 이제 들어가야 되나 한국에? 근데 이 타이밍에 3월 28일 날 지진이 빡 터진 거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절망의 상황, 낙담의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면 그 상황을 피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제 믿음이 흔들리다 못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꺾이는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고 미얀마의 형편이 좋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전기가 좋지가 않아요, 미얀마의 상황이. 미얀마는 전기도 자주 안 주는데요. 그래도 미얀마의 수도가 네피도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전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2025년부터는요 이제 전기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네피도에도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씩 전기를 끊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양곤 지역에서는 계속 더 많이 끊죠. 또 심지어는 더 외곽 지역에서는 하루 이틀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물이 깨끗하지 않죠. 그리고 동남아권에 있는 이 물에는 석회가 많기 때문에 물을 항상 사 먹어야 하죠. 치안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간증해드린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텝 기숙사에 막 도둑도 들고요. 성전 부지, 저희가 이제 변성 목사님 계실 때 성전 부지를 매입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철조망을 세워둔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그곳에 갔는데 철조망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와, 철조망을 뜯어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든 거죠, 미얀마의 상황이. 기숙사에 이제 전도사님들 거주하고 있는 곳에 들어와서 모아놨던 성경원금도 다 사라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환대받는 것이 아닌 핍박받아서 주민신고에 의해서 계속 이사하게 되었지요.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6번 사진 띄워주세요. 예전에 저희가 변성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4번째 이사했던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장소는 비좁지만 한국에서 이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아이들과 이웃들이 이제 목사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요. 진짜 이 성전에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밖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한 채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으니까요. 선물을 저희가 150개도 넘게 준비했는데 모자라서 나중에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돌려보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집회를 저희가 성황리에 목사님 모시고 잘 마무리를 하고 저는 이제 목사님을 모셔다 드리려고 이제 양곤에 잠시 내려왔는데요. 그때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늦은 밤에 이 여자 기숙사의 예배당에 이 동사무소의 공무원과 이 군인들이 함께 이제 연합해서 한 10명 정도의 인원이 이 밤에 찾아온 거예요.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막 저희 이제 여자 스태프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막 이쪽에서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스태프들은 이제 본의 아니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신분증을 빼앗기고 고난을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제가 이 동사무소의 군인들을 찾아가서 잘 또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신분증도 받아오고 사역을 진행했던 적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순간마다 지속되다 보니 복음을 조금 더 열심히 전해보고자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장소로 이동하였는데요. 이번에 여러분 이 지진이 난 것입니다. 지진이 나면서 또 이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면 선교사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
계속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심을 이 네피도 땅에서 눈으로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꺾이는 것입니다.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리려 할 때마다 변호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고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음에 소망을 주셔서 은혜와 세임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큰 연단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의 보혈, 성령을 의지함으로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저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어려움이 또 있었는데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 3월 28일에 미얀마에, 다음 사진이요. 이 미얀마에 7.7 강진이 있었고, 미얀마의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진이요. 마음의 믿음까지도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을 저희는 경험한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지진 피해 지역에는 더욱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 네피도 지역도 이번 지진 피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진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은요, 이 미얀마 땅의 이 북부 지역의 이 사강이라는 지역, 그리고 또 만달레이, 저희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이 네피도라는 지역인데요. 이 같은 지진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지진 피해가 심했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로 이 예배당을 바치고 있던 이 기둥 쪽이 살짝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 진단 검사팀을 불러서 이제 의뢰를 하였는데요. 이 성전을 바치는 이 기둥 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저희는 본의 아니게 이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 저희 네피도 RTN 순복음교회는 남녀 기숙사에 흩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음악센터에도 집기와 이 음향 장비에 피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정말 감사한 것은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1층에서는요, 저희 한 16명, 이제 10명 정도의 스텝이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스텝이 있고요. 6명의 예배 사역을 배우기 원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요. 함께 모여서 이 16명의 이제 팀들이 막 예배 사역, 막 찬양 배우고 악기를 배우면서 막 이렇게 예배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1층에서는 스텝들이 그렇게 있었고요. 2층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어서 이제 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 센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진짜 이렇게 흔들리는 걸 제 인생에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던 것이죠. 저희 아내는 이제 집안 가사 일을 하느라고 1층에 있었고요. 아이들이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막 지진이 흔들릴 때 이제 아내가 아이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있는지 궁금해서 저희 아내는 이제 울부짖어 아이들을 찾는 거예요. 현우야! 서우야! 다행히 엄마의 소리를 누가 먼저 들었을까요?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듣고 막 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요. 방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진 때문에 그 앞에 있던 책장이 넘어간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을 막아서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이제 발로 밀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것이요. 둘 다 빨리 나오라고 제가 이제 두 손을 잡고 아이들을 막 붙잡고 끌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는데요. 저희 아내가 서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엄마에게 맡겼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 아이들을 두 손으로 꽉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섭섭했습니다. 왜 섭섭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안 안아주더라고요. 뚱뚱해서 그런지 저를 안 안아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을 각오로 헌신하는 우리 네피도 RTN 순복음교회, 할렐루야!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아이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저렇게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겠지?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동 지역 일대를 복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강동교회 성도님들을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저희와 같이 이렇게 꼭 안아주실 거라고요. 할렐루야! 안아주실 것이에요. 지진 이후에는요, 더 연단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원래 주던 전기도 더 안 주는 거예요. 이제 불을 켜면, 전기를 주면 이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전기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땅은 지나다니는 곳마다 쩍쩍 갈라져 있어서 차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도 안 들어오고 주유소에는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저희 딸 서우가 서우야 지진 때 어땠어?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우가 아빠 지진 진짜 무서웠는데 뽑기 아십니까 여러분? 뽑기로 건물을 딱 집어서 딱 들어서 막 흔들어서 쿵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대요. 아이들과 아내는 여진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무서워합니다. 덥고 힘드니 아까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또 차에서 재우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밖에서 모기를 뜯기며 정전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며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주님? 복음을 전하려고 어려운 가운데도 꿋꿋이 참고 있는데 왜 자꾸 제 믿음이 흔들려 꺾일 만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왜 자꾸 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주시나요?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강성 불교도들이 있는 지역에 그렇게 복음이 쉽게 전해지겠니? 비록 영육 간의 흔들림으로 변화가 찾아왔지만 꺾이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강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저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시련과 절망, 낙담의 상황들을 끊임없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흔들릴 만한 영육 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 예수 보혈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시련을 주의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담대히 이겨내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져서 대나무의 매듭과 같이 또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또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축복과 은혜만 넘쳐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진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봉착한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쓰러지지 마시고 견디어 이겨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나무의 매듭처럼 매듭진 인생, 고난의 흔적이 많은 인생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매듭은요 우리의 인생의 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 매듭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끝까지 견뎌라.
여러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품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환난의 연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품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굴곡된 역경의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대나무의 매듭처럼 견고한 믿음의 매듭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시간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저희 고백을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주요함이라.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 목소리 높여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주마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았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이